어떤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을 소개하는데요. 뭐 왁자지껄하고 학생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집중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은 왼편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물기 얹은 듯이 조용하게 집중하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이 선생님은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왜 갑자기 집중했을까요? 한편 팔밖에 없다는 생각에 얼핏 자기들의 경험상 저 사람은 장애인이로구나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집중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자기의 경험에 의한 선입견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그리고 사정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실패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경험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편견 그리고 자기의 경험한 경험적인 지식에 기초해서 받아들이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이 낮은 그야말로 수박만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쭉 올라가서 루스라라는 곳에서 이제 그 디모데, 나중에 이제 믿음의 아들이 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동역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함께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얘기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이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지금 17장의 1절에 보면 이들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던 습관대로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습관대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가지요. 그게 어디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안식일 지켰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안식일 율법은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할례 율법 이런 것들 안 지키죠. 이 사람은 유대인 회당에 간 게 습관적으로 가서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를 있으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성경입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펴놓고 읽고 그러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뜻을 풀어서 전했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기에 여러 군데 앞으로 메시아 곧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대표적으로 53장 그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혹은 75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들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할 거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가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 그게 나에 대한 거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땅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스스로 피겨아웃 해보려고 그랬어요. 자, 이 예수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믿어라. 그랬더니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달았다. 할렐루야. 복음전도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방해가 옵니다. 유대인들이 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와서 막 방해를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예. 그들은 복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이들은 가이사를 대적해서 시저 로만 엠파이어 그 로마 제국에서는 시저만이 유일한 왕인데 그 왕 말고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들을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겁하지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그런 작태를 벌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그 온 도시의 무리들과 관리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곳,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는 마귀가 방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입 다물고 그랬다가 나왔으면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성령과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예배만 꾸벅꾸벅 드리고 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과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들아,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친구야, 예수님 믿고 구원 가자.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전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한번 쌈박질이 일어날 겁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서 지금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조용히 눈치만 보고 예배만 꾸벅꾸벅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속담에 있는 대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주여 아무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무개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반복하가 있으면 그것은 미신적 주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귀찮게 굴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이 본래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에 앉아서 주여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주소서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복음 전도가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연도행에서 전체 합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런 거리를 갔다고 하는데요. 그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일어서야 됩니다. 도전해야 되고요. 그것이 언제냐고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즉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뒷구석이 뒤집어지고 성경책이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큰 소리가 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 여동생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언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집안에 대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제세를 주도해야 될 사람 장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 때문에 이 집구석에 이런 큰 분란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성경책을 찢어서 아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집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 남동생한테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되고요. 그 처음 믿은 여동생은 목사 사모가 되고요. 그 누나를 두들겨 패내도 목사가 되고요. 10남매 중에 5명이 목사 혹은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 믿고 65세에 은퇴할 나이에 본격적으로 개척 사역을 시작하셔서 90세까지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지를 하자고요. 그 현상 유지가 그대로 계속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마귀의 파워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참으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참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못하고 이제 베레아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노블 캐릭터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Today's English Version에 보면 open-minded, 마음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with great eagerness, earnestly,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과연 그런가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자기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자기 경험에 의한 지식을 다 버리고 일단 덮어놓고 과연 그게 진실인가? Whether it is true or not. 그게 정말 바울이 말한 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얼핏 보고 자기 생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혼자 애를 낳아?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집어치우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고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과연 그런가? 이 사람들 과연 그런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프라이즈 마켓 봉투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여기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제 아내도 모릅니다. 아내 모르게 내가 쌌거든요. 뭐가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100일 금식 기도해도 여기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번씩 와서 여기에 예배를 절을 해도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길은 와서 열어봐야 돼요. 이태용 형제 여기 뭘 들은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태용 형제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나와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미안합니다. 나오게 해서. 이렇게 구창케 하는 게 이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열어보세요. 뭐 신문지에다 쌌는데요. 꺼내보세요. 꺼내서 번쩍 들어보세요. 예, 소망입니다. 그거 가지세요. 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죽을 때까지 들여다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100일 기도를 1000일 기도를 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오래 몇십 년 들어도 잘 모릅니다. 이 설교자만 열심히 공부하고요.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고 듣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약 같다 신약 같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랬다가 이쪽에 오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스투피드한 거라고 그랬다가 이게 종잡을 수 없어 맨날 그냥 끄덕끄덕하고 아멘 모르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이렇게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는 것이 현주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재미없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집사도 주고 오래되면 권사도 주고 뭣도 주고 계속 계급을 나눠줘요. 그럼 그 맛에 다녀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본 많은 사람들도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주세요. 왜 교회 가는데요?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이게 진리가 맞나 상고하고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거는 결코 알 수 없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예수라는 청년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별 볼 일 없고 하는 짓 말하는 걸 행동을 보니까 약간 맛이 간 그런 자로구나. 미치광이다. 자기들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결로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부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묻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 할렐루야. 베레아 지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깡패를 동원해서 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베레아까지가 거리가 약 45마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교통이 그렇게 조악했을 때 45마일을 달려와서 이 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마귀가 배후에 있지 않으면 그런 짓 못합니다. 귀신에 홀리지 않으면 그런 짓 할 사람이 없습니다. 45마일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마 세도나 한 중간까지 갈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오직 방해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아니면 못할 짓이지요. 결사적으로 역사를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 결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묘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느냐, 어떠한 가치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일행과 함께 배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덴으로.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마귀는 바울을 방해하면 선교의 역사가 끊어질 거,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핍박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역사는 점점 더 바다 건너까지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들이 바울을 인도해서 아덴으로 배 타고 보냅니다. 저는 이 성경, 이 이름모를 함께 가는 자들을 읽으면서 언제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아덴까지 가도록 에스코트하고 인도하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먼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그 거리가 250마일 정도 됩니다. 비행기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지금 비행기로 140마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길로 삥삥 돌아가면 어떻게 한 250마일 됩니다. 여기서 어디까지요? 그랜드 캐년까지 갈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인도하고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곧 보내세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500마일을 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이름 모를 이 여러 사람들의 동역으로 비로소 가능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맨 쇼가 아닙니다. 교회 제가 혼자 하는 원맨 쇼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얼굴 드러나게 나타난 사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고자 도전하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오케스트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비결입니다.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주님의 사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동역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었다가 끝날에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10드라크마를 화관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 화관 자체가 중요하고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 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등불을 켭니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의 집은 어두웠으니까요. 등불을 켭니다. 기름을 붓고 또 불을 켭니다. 그리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게 집념을 가지고 찾습니다. 먼지가 납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모아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찾습니까? 그 드라크마 하나가 이 여자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지가 부모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먼지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달이 나고 아규먼트가 벌어지고 그런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집념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결국은 천국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분부를 남기시고 승천하시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보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통행하셔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